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아멘. 2022년 32번째 그리고 8월의 첫 번째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건너서 강을 건넜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우리가 중심이 되어 우리밖에는 보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예배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성케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오늘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놀랍도록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고 존귀하옵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 20장.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하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세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래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하심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신 후에 우리 이상희 성도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우리의 생명도 주의 것임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저희들에게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아들을 보내시어 화목의 제물을 삼아 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육신의 부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 악한 본성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죄인되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몰라하고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길 원하면서도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고 육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서슴지 아니하며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못한 게으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며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종욱 목사님 위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에도 좋은 밭에 심겨져서 변화되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은밀히 호흡하며 드려지는 기도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 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저는 지난주 한국에 있는 아주 대형 병원을 2번 정도 방문하게 됐습니다. 장례가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된 것인데,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자주 다니고 또 병원에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가야 됐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것 같고 아픈 사람이 너무 많구나, 정말 세상이 다 아픈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건강히 또 멀쩡히 살다가 보니까, 그러다 병원을 방문하니 이전에
그렇게 갖고 있었던 생각을 까맣게 잊고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았지. 또 장례식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관련이 없어서 가지 않을 때는 잊어버리지만 여전히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또 매일 사람은 그렇게 떠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난주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토 정복을 가장 많이 했던 대표적인 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로, 그분도 나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종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첫 번째 인사를 와서 왕에게 했어야 되는데, 그 왕에게 인사를 올려야 될 그 인사가 무엇이냐? 왕이시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종이 매일 아침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종은 매일 아침 첫 번째 인사로, 왕이 첫 번째 들어야 될 말로 언제나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King, remember that you must die. 왕이여, 기억하소서.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왕은 그 종에게 매일 그 인사를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바르게 사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또 부럽기도 해요. 우리는 그냥 본문을 저거 또 들었던 설교인데, 또는 익숙한 어떤 주제만 나와도 금세 관심들을 잃고 또 시큰둥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왕은 매일 같은 인사로, 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끊임없이 이렇게 듣도록 자기에게 했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저도 매일 누군가 아침마다 저에게, 목사님,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의 말처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인데, 성경은 삼위 한 분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필립 왕이 들었던 것보다 더 고귀하고 온전한 말씀 우리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 왕의 종처럼 여러분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인류의 문명이 진보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또 죽음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간에 대한 수많은 사실 중에 이것보다 더 분명한 진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 한 사람 대식성도 죽습니다. 우리 경철성도도 죽고 상위성도도 죽고 영원성도도 죽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욥기 1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인생의 날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농담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음 생에는 이런 표현이라도 쓰는 것을 정말 듣기 싫어해요. 요즘 흔하잖아요, 그렇죠? 다음 생은 이렇게 태어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오직 한 번뿐의 생명과 한 번의 죽음만 있을 뿐이고 다음 생이나 다음에 무엇으로 이 땅에 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단 한 번 주어진 것이고 반복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똑같은 날을 산다 하지만 한 번도 같은 시간을 살지 못할 정도로 그저 어제의 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해서 일생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는 것, 시간의 끝을,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마귀는 이런 지혜를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항상 악령들, 마귀, 사탄,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게 하질 않아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는 항상 오늘, 지금, 오늘, 그리고 또 오늘. 절대로 귀신들은 우리에게 우리 종말에 대해, 우리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매일의 일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우리를 이런저런 일에 매여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매일의 재미에 매여 있고, 심지어 고민조차도 성경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데, 우리는 이것마저도 매일매일 이 땅의 고민들로 오늘을, 이 땅을 매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에요. 종말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우리 날의 계수함, 우리 날의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고 끝이 있음을 알게 하사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와 같이 우리는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자신의 이 종말, 자신의 인생의 끝,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 자주 이런 날들을 깊이 진지하게 헤아리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지혜로운 분들이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항상 오늘의 일들, 오늘의 고민들, 오늘의 즐거움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현재 오늘에 매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속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종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다.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편 39편 한번 찾아볼까요? (39편) 우리 3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편 3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수로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지금 그는 주의 영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게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종말과 연한의 길이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삶이 이어질 것처럼 착각하던 것들을 것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짧은 것인지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이 땅이리이까? 육체의 영구한 삶이리이까?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허무한 일이니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오늘 이 땅의 삶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하나니 침략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빼앗길 것 같이 침략하는 사람처럼, 침투하는 사람처럼 매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종종 사람들은 복음주의 교회를 향하여 이런 비판을 합니다. 특별히 사회 참여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일수록 이런 말을, 항상 복음주의 교회는 내세를 강조하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현실 참여를 중요시 않게, 현실에 있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비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정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내세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현실을 중요치 않게 여기고 날마다 천국이나 구원이나 내세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런 비난 진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오히려 우리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아니, 현실만 봅니다. 내세는 마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내세는 중요치 않은 것처럼 오늘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메시지 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만 마치 그런 것들이 그저 우화나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에 전부 올인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제발 진짜로 이런 비난 듣고 싶어요. 저들은 왜 내세, 천국, 그 종말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왜 살아있는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이런 균형감을 잃어버린 모습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천국은 항상 침략당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마치 그것을 침투하고 침략하는 사람처럼 날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그곳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소중히 여기기에 우리가 맞이하는 매일을 더욱 믿음으로 살고 더욱 천국 향하는 삶에 방해받지 않도록 순례자의 삶을 살고 매일매일을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정말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듯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종말과 그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눈을 이 땅에 고정시켜서 오늘만을 바라보도록 미혹하고 역사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죽음 너머에 우리 종말을 향해서 눈뜰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 다리를 걷게 서서 짐승과 다르게 하신 이유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짐승들은 네 발로 걸으므로 항상 땅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 인생들은 두 발을 서게 하심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하셨다.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필립 왕의 종처럼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죽고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필립 왕의 종은 여기서 끝났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제 이런 말이에요. 즐겨라. 원하는 것을 해라. 마음껏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삶의 방탕과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하는 그게 뭐죠? 바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심판에 대한 기억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마음껏 죄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다시 한번 반복해요.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사람의 재판관은 이루어진 일, 보여진 일밖에 하지 못해. 근데 주님은 언제나 심지어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은밀한 일과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2명씩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후반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그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심판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유다 1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7절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저는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눈물을 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내오고 이렇게 지하 구덩이에도 보내고 죽음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끝내 모든 민족은 새의 밥, 들의 짐승들의 밥처럼 죽어가고 포로로 끌려갔고 왕은 두 눈이 빼어져서 끌려가는 이런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위협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져 있는 엄연한 위험이고 두려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또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저는요, 영적인 눈이 없지만 어떤 이들이 심판받을 것 같은지를 거의 알 것 같아요. 저 좀 보세요. 설교하죠, 권면하죠, 눈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그것을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볍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안에서 뭔가 겹쳐지는 심판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 후에는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나뉘게 되는, 정말로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한 건 모르지만 우주의 탄생, 지구라는 이것에 이런 것보다도 저는 제게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심판에 대해서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몇 군데만 찾아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려준다면 1시간 내 설교 내내 성경만 찾아드려도 여러분들 모자랄 정도로 심판은 그렇게 풍부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종말도 생각지 않고 죽음 후에 있을 이 심판에 대해서는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조금만 들려와도 우리의 마음에 무슨 수가 있어도 그것들을 주목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헤아리려고 할 때 어마어마하게 그는 집중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즐거움이면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걱정이면 걱정으로 못하게 합니다.
사랑이면 사랑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미움이면 또 미움들로 사로잡히게 합니다. 일이면 일로, 놀이면 놀이로, 그 어떤 것으로든 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종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제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것들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서 악인들, 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왜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지가 증거되고 분명히 드러나는데, 제가 한번 우리 시편 94편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겨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알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못한다,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요. 믿어요. 말하기를 여호와는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심판에 대한 기억이 그들에게는 없거나 희미해질 때 성도들도 쉽게 범죄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욥기 2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너의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후감증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른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바로 이것이 악인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내 말과 내 마음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마음입니다. 시편 10절 3절은 더 분명히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나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다 하나이다.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행위를 살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하나님도 없고 그가 보시지도 않고 심판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도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는 유신론자들이요, 우리의 삶으로는 무신론자들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들려줍니다.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훈계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탄식하고 힘들어할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것이 그러나 죽음의 심판만 아니라면 저는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믿어요. 왜요? 어쩌면 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의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혹 가질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심판은 육인 것 같아요. 분명히 패역한 삶을 이어가고, 분명히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분명히 자기의 삶을 따라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이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다시는 돌이킬 수도, 다시는 회개하여 바꿀 수도 없는 완전하고 종결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거민으로서 이 땅에서 이것만을 바라보는 영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지나갈 것이며, 또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반드시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땅 거민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향한 순례자들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어떤 희생이 따르고 그 길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필리방이 세웠던 그 종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성도요, 사랑하는 성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느 인생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복락엔 이런 것들로 나누게 되는 그런 두렵고 그런 엄청난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정말로 외치고 싶어요. 매일매일 기억하라. 정말로 우리가 매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또 한 가지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스스로 본인들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 여러분들 지인들에게도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한번 사람이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그들로 알게 하고 기억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게는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음도, 이 구원의 복음도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전파함이 전함이 영혼들께 들려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정말로 그들이 죽음과 심판을 진지하게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음은 순서가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멀쩡했던 얼굴도 어쩌면 내일은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매일 이 삶이 이어질 거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악에게 속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여 그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의 살아온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허무하게 없어질 것들을 향하여 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만을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소망하고, 또 우리도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두려운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부어주신 이 복스러운 구원의 소식 증거하여 그들로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일에 참여되게 되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하여 아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지하게 듣지를 못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머물러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종말을 진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이 이후에 있을 영원한 운명들, 영원한 이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 가지신 이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며 이것이 얼마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소식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매여서 매일 영원히처럼 살아갈 것 같은 이 우매한 자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사 영원에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들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들으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그런 이들이 보이나이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기만을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나이다.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지하게 여길 줄 알게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매여서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는 아버지는 오늘의 매인 우리의 눈을 거둬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오늘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가족,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죽음과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영광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난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소식도 함께 증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지혜, 놀라운 두려움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두실 줄을 믿사옵고 존귀하옵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능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삼위영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고기도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 보시면서 같이 기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10일 날 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금요일은 가정에서 있는데 어느 가정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온전히 드리려고 애쓰는 가정이 있는가 반면에 가정에서 드려지기에 또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임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같이 참여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홍은선 성도 친정 아버님 되시는 홍성주 집사님이 금요일 5일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 아버님을 잃은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지체들도 또 함께 믿음으로 권면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 중증으로 가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진짜로 우리의 삶에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치 먼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 만남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하십시다. 그다음에 우리 신대식 성도 생일이 12일 금요일인데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이 우리 대식 성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날 목요일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외지로 간다 그랬는데 오고 가는 길이나 또 코로나나 여러 가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부모님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계속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예수 없는 인생은 정말 그 영원한 심판에 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심하면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면 또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쫓아다니시긴 하지만 믿음이 보이질 않아서 항상 근심해요. 그냥 조금만 몸이 안 좋고 아침에 늦게 나오시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같이 꼭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오히려 영원한 복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애쓰십시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예비한 곳이 있으리라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 약속한 땅이 있는 것처럼 약속한 그런 곳이 있으리라 믿고 기도하시고 우리 찾아보십시다. 자 이제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여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이어지는 삶이 이어질 거라는 그런 착각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돈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허망한 생각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우리 삶에 참된 믿음이 심겨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과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달아라.
오늘이 아닌 영원을 위하여 살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